음, 시편 48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현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느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와 충만하였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돌아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토요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8편 말씀 읽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표제로는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그 시온의 노래에 속해 있는 오늘 시편 이 48편은 하나님과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성소를 찬양을 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는 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오늘 시편 48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 시편 46편, 47편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46편 그리고 47, 48편까지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아수르의 침공에 관련해서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에 관련해서의 이사야서의 기록들과 또 이 시편들에서 사용된 동사들이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남유다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침공해 온 아수르의 왕 사네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예루살렘 다시 말해 시온성을 보존하심으로 보이신 큰 능력과 그 큰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이 48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던 시온산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해발 465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저희도 여러 번 들어보셨던 감람산이 이 시온산보다 90m가 오히려 더 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저 북편에 있는 이 헬몬산이라는 그 산은 2,800m 정도라고 하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이 시온산이 주위의 산들보다 크거나 아주 이렇게 웅장한 그런 산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 그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이 시인이 고백이요 2절에 보면 그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온 세계가 높여 찬양한다. 라고 하며 이 시온산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다시 말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자신이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이 시온산이 우리가 터가 높고 아름다움이요 온 세계의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찬양을 받게 되는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라는 이 표현이요 문자적으로는 그가 자기 자신을 높은 탑으로 알려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마치 그 누구도 그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을 만큼의 높은 탑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대적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이 3절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참 불안한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아마 이스라엘 또 중동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서방 국가들이 이제 중재를 나서기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있는 선민 의식과 선민 사상과 시오니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며 다윗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어떠한 사상으로서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생기는 갈등과 전쟁의 소식들,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온산이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상 위에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은요, 시온을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뛰어나고 특별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터가 아름답고 또 온 세상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는 이유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이기에 존귀하고 또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아, 껍데기만 남아 있는 시온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에도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시온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기에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이 바로 시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위더스 교회가요 곧 시온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시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러한 시온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도요. 여호와의 크고 위대하심 그리고 거룩하심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로서 삶에서 귀하게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참된 예루살렘으로 참된 이스라엘로의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회복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각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시온에 임하는 참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과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시온의 영광을 보고요, 시온에 머무는 자들도 있고요, 시온의 영광을 보고 지나쳐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 이 대적들은요, 하나님께서 높은 탑과 같으셔서, 높은 망대와 같으셔서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모습에 두려워 떨며 도망치듯 지나쳐 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의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주를 경배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강한 주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요, 대적들이 자신들이 자랑하듯 이야기하던 자신들의 어떠한 힘과 능력, 이것을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 앞에 대적들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한 모습을 오늘 시에서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빗대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험 있는 강력한 모습에 대적들은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정의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고 편만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감사하게 되지만, 대적들은요, 두렵고 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성에 거할 때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온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인하여 재빠르게 그것을 스쳐가고 지나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식 가운데 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을 귀하게 찬양하시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 12절에서부터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13절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며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읽던 개혁 성경에는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편답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읽던 성경에는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순행하여 망대를 계수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편답하다, 이 순행하다 이러한 표현이 모두가 건물을 샅샅이 살펴보고 둘러본다라는 의미의 단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시온을 돌아보고 망대를 세어본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높은 분으로서 위험이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시온의 이 시온을 돌아보고 또 망대를 세어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든든하게 보존하셨음을 확신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셨지라고 함의 확신이요, 다시금 기억함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그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요. 자세히 보고라는 표현이 있고 궁전을 살펴서 이 살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세히 보다, 살피다 이 두 단어 모두 세분화하여 정확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주의 깊고 사려 깊게 조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강한 산성이 되어 주시는 그것, 다시 말해 대적들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확신하고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우리만이 기억하고 우리만이 간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시편 48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대로 어떻게 그 믿음의 유산을 거룩하게 전해줘야 되는가, 이를 위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3절에 보면 주의 깊고 사려 깊게 꼼꼼히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믿음 생활, 그러니까 나 아닌 타인의 어떠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또 신앙 생활에 대해서 그거는 옳습니다. 그건 그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해서는 아마 안 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 꼼꼼하게 살피며 그리고 그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살펴봄이 오직 나 자신을 향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로서의 나의 삶의 성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에 내 어떤 성도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어떤 그 귀한 어떤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신 믿음의 성벽, 이것을 조금이라도 금이 가지 않도록, 손상이 입지 않도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하는 그러한 나 자신을 되돌아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나를 향한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믿음, 선한 영향력, 그리고 든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또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하신 가운데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져 앞으로의 세상 가운데 거룩의 영향력을 끼쳐가는 귀한 일들, 귀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다시금 세워감으로써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시는 우리 유도어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 토요 새벽 시편 48편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성소요 시온임을 믿사오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짐이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견고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거룩한 유산으로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성령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